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에는 인구 3,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라우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3월까지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인데다 해발 1883m이기 때문에 가우스티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빛을 겨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산꼭대기에 거대한 아주 큰 세 개의 거울이 설치되었습니다. 태양이 그 거울에 반사되면서 도시 주위 지역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13년에 있는 그 샘 아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신문에 낸 아이디어가 100년 만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거울에 반사시켜서 그 지역을 이제 비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기에 그 깜깜한 겨울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시설을 큰 대형 거울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있고 또 낮에는 태양도 있습니다. 태양처럼 자발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항성이 있고 달처럼 빛을 받은 것을 반사하는 그런 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을 발광체라고 말을 하고 또 비춰진 빛을 반사하는 달 같은 존재를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빛을 만드는 발광체는 아니어도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반사체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을 주는 사랑의 빛이요, 천국의 소망을 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 빛을 반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소개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당연히 세상의 빛이지만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발광체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검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을 예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빛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빛도 바로 예수님이 주신 빛이로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세 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광체 대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자,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전구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에너지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를, 물체를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는 거대한 수소 덩어리입니다. 수소의 원자핵이 서로 충돌하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거기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바로 태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태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은 빛의 근원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파멸이요 또한 죽음이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두운 사람이요 그건 죽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이 빛을 스스로 발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생명이 비친 그 영적인 빛을 비춰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 소경을 만납니다. 진흙을 일려서 침을 뱉어 이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경이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가서 실로암 못에 문을 씻고 나니까 어둠이 변하여 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변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발광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또 예수님의 능력의 빛을 그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파리에서 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대회에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시간에서 이제 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헌금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남루한 시각장애인이 큰 액수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대회가 끝나고 헌금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를 헌금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오히려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그 질문한 자를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저라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머뭇거리는 헌금위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밤에 등잔불을 밝히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가 물어봤는데 친구는 제게 액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의 기름값을 계속해서 이제 모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름값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름값을 계속 모았죠. 왜?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불을 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모아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도 정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빛을 받으니까 이런 다시 반사해서 새로운 빛의 유익을 끼치는 또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발광체다. 구원의 발광체, 생명의 발광체, 말씀의 발광체, 은혜의 발광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반사체되는 성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사체는 빛을 받아서 다시 이제 반사하는 그런 물체가 바로 반사체인데,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던 그 파동, 이것이 물체 표면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오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반사라고 말하죠. 성도들은 누구냐?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발사해 주신 이 발광체로 주신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재발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체의 대표적인 물체입니다. 달은 태양의 그 위에서 비춰진 빛이 달에 비춰가지고 다시 반사되는 이것이 바로 달빛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영적인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은 자체가 빛이 없던 자들입니다. 원래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비춰지니까 그 빛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주님의 영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달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면 이건 초승달,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면은 상현달,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나오면은 보름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나오면은 하연달, 더 조금 이쪽으로 조금 나오면 금음달,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승달에서 상현달에서 이제 보름달에서 하연달에서 금음달로, 그러면은 금음달이든 상현달이든 것은 달에 비춰지는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아, 저게 초승달이로구나, 보름달이로구나 하는 것은 달에 비춰져서 반사되는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달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바라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서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좋은 선행의 행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존경과 모든 권세를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반사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자, 이 빛은 정말로 중요하고 이 지구상에서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무료로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숨 쉬는 산소도 세금을 안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안 받아. 또 가장 중요한 게 빛인데 빛세가 없어요. 태양세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세요. 태양빛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다면 자, 정부에서 또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차마 못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유머 삼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자, 태어났더니 주민세를 내야 돼. 살았을 때 뭐 좀 나눠줬더니 증여세가 있어. 죽어서 좀 나눠줬더니 상속세가 있어.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가 있어.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가 있어. 퇴근하고 한 잔 마셨더니 주류세가 있어. 자, 아껴 쓰고 저축했더니 좀 모았다고 재산세가 있어. 북한 때문에 불안하다고 방위세가 붙어. 교육 잘하라고 교육세가 나와요. 화장품에 뜬금없이 왜 붙나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월급 받고 살아가니 소득세를 내야 돼. 장사하고 차를 샀더니 취득세를 내야 돼. 차 남받한다고 등록세를 내야 돼. 월급쟁이 보다 낫겠다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를 내야 돼. 껌 하나 사 먹어도 소비세를 내야 돼. 집에서 가만히 앉아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가 나와.
전기 많이 썼다고 누진세가 나오고, 배 아파서 화장실 갔더니 환경오염 된다고 환경세가 나.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를 해. 죽으면 만세를 해. 자, 우리는 어떤 세? 만나세. 만나서 먹세. 그리고 나서 사랑하며 사세. 자, 세금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세금을 받지 않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반사체, 발광체, 반사체라는 사실, 여러분의 재능과 장점과 재주와 소유와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반사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시다. 왜? 주님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는 비결은 빛을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면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빛을 반사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가 참빛으로 왔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은 높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빛은 낮은 곳에 두면 가치가 없습니다. 태양도 하늘 높은 곳에서 저 수소가스, 헬륨가스, 원자핵의 폭발로 저렇게 열과 빛을 내는 것처럼 높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그 대박, 옛날에 대박 있잖아요. 그 속에 안 두고 그 위에 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은 뭐냐? 등잔거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심지 해가지고 그 등잔을 방바닥에 놓으면 방바닥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등잔거리 이게 좀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걸면 전체 방안이 환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데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지역을 다 비칠 수가 있죠. 마당에 전구를 걸어 놓으면 마당 전체가 이제 걸어 놓을 때 환해집니다. 높은 곳에 두어야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삶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완악해서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라는 자체가 땅바닥에 있거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에요. 등잔불도 등경 위에, 등잔거리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죠. 또 건강해야 되죠. 나눔도 있어야죠. 풍성하게 살아야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빛이다. 빛은 높은 데 달려있다. 이런,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의 부자다. 나는 영혼의 부자다. 나는 믿음의 부자다.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높은 데 있는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은 대박 속에 놓는 게 아니에요. 감춰 놓는 게 아니에요. 빛은 높이 있어야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나 또
심성이나 체성이나 더 높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탁월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빛을 넓게 비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환하게 비친다 이거야. 위에서 비치니까.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거리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그래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합시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 앞에 비치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 빛을 예수님 앞에 비치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연약한 작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비치게 한다는 것은 비추다,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반사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뭘 빛나게 하냐?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죠. 착하다고 하면 칼로스,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좋은 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는 말 속에는. 거기에 행위, 착한 행실, 행위를 보고 행위라는 것은 행동, 일. 그래서 일도 착한 일이 있고 또 행동도 착한 행동이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거의 착함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고상한 일, 그 선하고 좋고 아름다고 고상한 행동,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과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한쪽은 오른쪽은 양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염소라고 했는데 양의 무리에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의 무리에게 말했어요.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복이요. 사실 천국이 상급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할 때 가서 그렇게 찾아뵙고 입혀줬고 방문했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요, 형제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요, 작은 자 하나 소자 같은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의인이라고 칭찬해주고 이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자라든지 개그맨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조금 몇 명 알고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뽀빠이 이상용 씨입니다. 자, 그의 행실을 보면은 하루에 이제 1,000원짜리 신권 빳빳한 새 돈을 10만 원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굴 주느냐?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사람, 이 사람 2만 원, 저 사람 1만 원, 저 사람 또 3만 원, 이런 식으로 폐지 줍는 사람하고 식당이라는 데 가면은 서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팁으로 나눠줍니다. 그것을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쓰고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죠. 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주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존경받을 사람이다. 하루 운동 3시간. 참 놀랍죠. 놀라운 사람이죠. 자, 16절 봅니다. 빛을 비춘 결과, 여러분이 좋은 일과 좋은 행위를 통해서 좋은 선한 행위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발광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반사체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발광체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비치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께, 야 과연 믿음의 사람들 다르구나, 빛의 사람들 다르구나. 또 한 가지는 빛은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빛은 높이 매달아 놔야 돼요. 전등도 전부 위에다 달아놓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올려놔야 돼요. 모든 면에서 지적인 면이나 정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이나 체력이나 심성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한 단계 올려놔야 된다는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 빛을 넓게 비춰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므로 선한 착한 일과 또한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반사체로서 살아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